말씀 제목을 제가 좀 도발적으로 지어봤거든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못 주시나? 안 주시나? 여러분 요즘 많이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을 좀 토로하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 못 하시는 겁니까? 안 주시는 겁니까? 어떻게 좀 기도해 보니까 좀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못 주시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어요? 못 주시는 것 같아요? 잘 못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것 같지만 제가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지는 이제 마지막까지 가보면 좀 아시겠죠. 오늘 요 질문 안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건지 못 들어주시는 건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 기도를 해도 되는 게 맞는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2장 20절이죠? 개정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성경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왕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현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어제 신철선 집사님께서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금요일날. 우리 교회는 원래 이 본문이 좀 길게 잡히잖아요. 근데 오늘은 거의 몇 절이에요? 두 줄이잖아요. 두 절인데 사실은 한 절이에요. 핵심은 20절이란 말씀이죠. 이런 경우가 드물죠. 제가 성경을 많이 가르쳐 보니까 2장 20절을 참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먼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럼 나는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죽어요, 살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은 뭐예요? 좀비예요? 뭐예요? 뭐가 죽고 뭐가 산 거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래요. 그럼 내 자아는 있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지금 신철상 집사님 앉아 계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건가요? 제가 어떤 분한테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분이 저한테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는 없는 건가요? 저라는 자아는 사라지나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모아사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무엇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게 뭐예요? 여러분 20절을 읽어보면 말이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게 뭘 의미하느냐고 따져 물으면 굉장히 답하기 어려워요. 무엇 안에서 사는 것? 믿음 안에서 사는 건, 그럼 전에는 믿음 안에서 안 살았어요? 믿음 안에서 사는 삶과 믿음이 없었을 때 사는 것은 뭐가 달라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내지 못하면 사실상 2장 20절을 우리가 이해한 거예요? 이해 못한 거예요? 이게 이해 못한 거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그래서 이제 누가 산대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랬죠? 그럼 나는 이제 없어요?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입니까? 무아의 경지네요. 나는 어디 있어요?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돼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러지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말도 참 길어. 그리고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이거 설명해내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냥 읽은 것이지 이해한 게 아니에요. 이해를 못하면 살아낼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한 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의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제목이 뭐였어요? 못 주시나? 안 주시나? 그거하고 이 말씀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까지 한번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좀 짧지만 좀 임팩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재밌는 건 20절 안에서 변화가 생겨요. 무려 3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자, 내가 이제 누구로 변했어요? 그리스도로 변했어요. 나는 죽고 누가 사셨으니까? 그리스도가 사셨죠. 또 율법을 따라요. 이제는 나는 믿음을 따라요. 믿음을 따르는 걸로 바뀌었어요. 또 옛사람이 무슨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의 변화가 이 20절 안에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골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씀의 뼈대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정죄하던 율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는 믿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믿음. 이제 나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요? 새 사람으로 살아요? 새 사람. 이 3가지 변화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부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3가지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제대로 살아내고 있는 게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은 죽고 누구로 살아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율법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 여러분 지금 옛본성을 따르고 있어요? 새본성을 따르고 있어요? 새본성. 자, 요 얘기 하기 전에 옛본성 얘기 다시 한번 좀 해볼게요. 옛본성은 뭘 좋아해요? 옛본성 뭘 좋아하죠? 그렇지. 그래. 눈에 보이는 세상을 좋아하죠? 형이 하학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잘 믿어요, 안 믿어요? 눈에 보이는 증거를 따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를 따라요? 눈에 보이는 증거에만 움직여요. 또 옛본성은 뭘 좋아하죠? 편한 거. 옛본성은 편한 거 좋아해요. 또 옛본성은요, 간섭받는 거 싫어하고 혼자 일하는 거 좋아해요. 누구의 간섭도 받고 싶지 않아요. 내가 알아서 하고 싶어요. 이해가 되세요? 또 옛본성은요, 죄 짓는 거 좋아해요.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내 본성대로 그냥 하고 싶은 걸 다 해버리면서 살고 싶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새본성은 뭘 좋아해요? 여러분 새본성으로 안 사세요? 새본성은 뭐 좋아해요? 예수님 믿고 났더니 갑자기 뭐가 좋아졌어요? 신철상 지사님 뭐 좋아하세요? 요즘 새벽기도 나가시죠? 예. 왜 나가세요? 아버지와 만나는 시간을 정해진 시간에 갖고 싶어서. 그렇죠.
세번성이 제일 좋아하는 건요, 하나님 제일 좋아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좋아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좋아해요. 말씀 읽는 거 좋아해요. 기도하는 거 좋아해요. 남 돕는 거 좋아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세번성과 옛번성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무엇이 다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왜? 내가 지금 옛번성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세번성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스스로 알 필요가 있잖아요. 지금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세번성인지 옛번성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옛번성은요, 이상한 자존심이 있어요. 누가 나 비위 건드리거나 눈보기가 싫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싫어해요. 세번성은요,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좋아해요. 덕벌라고 따라다니고 그런 거 안 해요. 또 누군가가 간섭하는 거를 유난히 싫어해요. 꼭 자기가 알아서 하려고 해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세번성은요, 능력과 실력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들에게 손 내미는 거, 그거 어려워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세번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옛번성에 아직도 지배당하고 있는지는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셨죠? 자, 세번역입니다. 세번역입니다. 대한성소공회에서 나온 세번역 성경은 무엇과 다른지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개역 개정판하고 차이가 좀 있나요? 비슷하죠?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비슷해요. 비슷하다는 얘기는 헬라어 원문의 번역상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네, 여전히 같죠?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옥스퍼드 원어 사전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주석을 좀 가져와 봤어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지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과거의 기준이 결정적으로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신경이며 계속되지 않는 것을 하니 과거의 십자가는 율법과 죄에 대한 중과 이 둘에 대한 해방의 틀입니다. 네, 옥스퍼드 성경 원어 주석의 관점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표현이 뭘 의미하느냐? 십자가에 직접 달려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무엇 때문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뭘 얻고 있습니까? 율법과 죄에 대한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뭐예요? 죄에 대한 해방, 율법에 대한 해방을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율법이 나를 정죄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법적으로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그것을 대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더 이상 나한테 언도할 형량이 남아있다고요? 안 남아있다고요? 안 남아있죠. 빚쟁이처럼 나를 쫓아다니면서 내 생명을 노리던 율법이 이제는 더 이상 나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졌어요. 나는 이제 율법에서 자유로워졌어요. 율법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 해방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작. 그리고 사건을 공통점도 지니고 있는데
바로 십자가의 보상과 영광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나셨던 것처럼 아버지 그 가난 가운데서도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뒤에 예비되어 있는 여종 정령의 영광에 되어보는 것이다. 네. 지금 이 내용이 공통적으로 2장 20절을 해석하는 아주 일반적이고 스탠다드한 해석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건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던 때에는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 노릇했다. 자기의 의를 추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인본주의적 삶을 살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 율법에서 해방된 후로는 자신의 자아가 뭐하고? 죽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었다. 그런즉 주님이 그 생의 주인이 되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자아는 사실은 자아가 죽은 게 아니고 내 삶에 대한 주도권이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삶을 내가 주장한다, 주장하지 않는다. 않는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이 건물이 내 재산이에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내 거 아니죠? 마찬가지로 내 삶을 내 거라고 지금까지 주장하고 살았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 그게 동참하게 됐을 때 더 이상 내 삶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게 되었다. 그게 바로 뭐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라는 표현의 원래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꼭 자아가 죽는 것 같잖아요. 심지어 이 해석에도 자신의 자아가 죽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아가 죽었다는 거는 내 삶에 대한 주도권을 완전히 놓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 삶을 이끄시는 것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제 나는 누구의 뜻대로 산다?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 그러니까 내 자아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있죠. 근데 내 육신의 삶이 이제 더 이상 내게 아니라서 주님 뜻대로 내어드리는데 내가 세본성이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이쪽 길로 가자, 저쪽 길로 가자 하면 싫어해요, 기뻐해요? 기뻐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재진 형제가 말했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져서 이끌려가는 모습을 소가 주인 뜻 따르기 싫은데 이게 코가 뚫려가지고 콧줄에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주인을 등에 업고 같이 룰루라라 하면서 같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게 아니래요. 여러분께 아니라는 의미에서 내가 죽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표현 있죠?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아니, 바울은 시작. 바울은 자신을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아버지 자신의 생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함이 아니야. 자기를 위해 계속된 우리 되어 주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함을 생각하였다. 그의 아이라 자신을 연약하고 불안한 육체 가운데 살지만 자기의 계속해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자신에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거 문제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옥스퍼드 주석을 찾아봐도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거는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자신에게 말한다. 자신의 대속주인 주님께서 이끌어가는 삶을 말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이걸 지금까지 이 작업을 왜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유대인의 신약 성경 아시죠? 유대인의 신약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보세요. 시작. 메시아께서 십자가에 공문적으로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고 내 오만한 자아는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네, 내 오만한 자아가 뭐예요? 옛번성이 죽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에서는 뭐가 죽었대요?
아니 옥스퍼드 성경 원어 성경 그 주석 안에서는 뭐가 죽었대요? 죽었다는 게 뭐가 죽었다는 거였어요? 내 삶의 주인된 그걸 포기했다는 게 죽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신약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내 안에 있는 옛본성이 죽었다고 말을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좀 다르죠? 더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밑에 부분이 틀려요. 말도 되게 어려워요.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메시아께서 내 안에 사시며, 이거 문제 없죠?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까지 문제 있나요? 없죠? 개역개정이나 세번역이랑 똑같죠? 어디가 틀린지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셨던 동일한 신뢰할 수 있는 신뢰함으로 사는 것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믿음?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신뢰는 뭐예요? 아버지. 그렇죠. 여기서 누가 나와야 돼요? 성부 하나님이 등장해야 되잖아요. 개역 개정과 세번역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는 거, 그게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유대인의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게 뭔 줄 알아? 그거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믿었던 그 신뢰로 너도 살게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같아요? 틀려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해석이 가능하냐? 과연 이 해석을 우리가 올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19절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19절 띄워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19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리라 하노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뭐 했는데? 죽었다. 왜 죽었대요?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뭐 하려고? 이렇게밖에 해석을 안 해왔어요. 번역을. 자, 세 번역 시작.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뭐?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게 뭐야? 그걸 설명한 게 20절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20절은 그냥 단독으로 뚝 띄워놓고 나온 게 아니라 19절에서 성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느냐를 설명하려고 20절이 쓰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게 뭐냐? 그냥 예수님께서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우리를 앞장서서 가시면 그 뒤따라가는 삶? 그게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무슨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잉태하셔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 관계 아니라 그랬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요,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신뢰의 관계예요. 심지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성자 예수님은 그걸 받아들여요. 왜요? 성부 하나님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나쁜 의도로 나를 그렇게 할 분이 아니거든요. 그걸 믿어요. 그게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계승할 뿐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일에 찬성해서 아버지의 일에 들어가 버린 분.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있는 무한한 신뢰관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관계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누렸던 그 신뢰 관계가 나도 포함이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그 삶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나를 주관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누렸던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그 놀라운 무한대의 그 신뢰관계가 이제 우리하고도 형성되었다. 나도 이제 누구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살 수 있게 됐다고요? 예수님처럼 성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살 수 있게 됐다고요. 다시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부자로 사셨어요? 때때로 노숙하셨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굶고 다니셨어요? 그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필요할 때는 돈 만들어서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쓰셨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누가 그걸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주셨잖아요. 왜 주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뭔가 부족한 게 있을 때 막 달달달달 떨면서 아버지께서 안 주시면 어쩌지? 막 이러면서 기도하셨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늘을 이렇게 보시고 여기 지금 3,000명, 5,000명씩 사람들이 있는데 떡을 떼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먹이셨잖아요. 먹이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가서 먹여라.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지금 여기 대충만 잡아도 몇천 명인데 시장은 저 멀리에 있는데 우리 수중엔 돈이 있는데 없는데 돈이 없어요. 어떻게 먹입니까? 이게 뭔 줄 아세요? 아버지가 없는 자녀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폼 다 잡았는데 갑자기 떡이 안 내려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막 조마조마하면서 그거 하셨어요? 그거 아니죠? 예? 성자 예수님이 누리셨던 성부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과 그 놀라운 신뢰와 그 놀라운 사랑을 이제 누구도 누리게 됐다? 우리도.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의 실체예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런 놀라운 신뢰와 믿음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필요한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간정할 때 정말 딱 하나님 쳐다보고 하나님 아버지시죠? 제가 아들인데 지금 이러저러한 게 필요합니까? 아시죠? 얼른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뒤돌아서서 안 주시면 어쩌지? 이런 걱정 없이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태연하게 평안 가운데 행하면서 여러분 살고 계세요? 성경은 오늘 이걸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래서 내 안에 오만한 자, 옛본성이 완전히 결박당한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됐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을 때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성자 예수님이 누렸던 그 평안과 그 신뢰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럼 여기에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예수님이 누렸던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 입장에서 저 밑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막 간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뭘 주시려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안이 시커매. 그냥 예쁜 성이야. 그럼 하늘나라에서 무언가를 공급해주면 그거 다 어디다 쓸 거예요? 육체의 본성을 따라 자기를 위해서 쓸 거잖아요. 그럼 그에게 어떤 은혜를 퍼부어도 그 모든 은혜는 이기적인 나를 위해서 다 집어삼킬 거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 갈까요?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못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기도 하고 못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줄 수가 있냐고요. 그럼 누구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그 충만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똑 닮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녀는 막 갖다 써도 돼요. 왜요? 자기 배 안 불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줄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유하시다고 특급 호텔 가서 묵으셨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상위 1%예요. 아버지 회사 물려받으려고 거기 사원으로 들어갔어요. 그 과장이 분식집에 데려갔어. 오늘 입사 축하한다고. 난생 처음 떡볶이를 먹어봤네. 맛있어요, 맛없어요? 너무 맛있는 거지. 너무 맛있는 거. 탁 입에 넣어보고 야, 이거 뭐지? 왜 우리 집에서는 이걸 한 번도 안 해줬지? 왜 안 해줬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불량식품인 거잖아요, 떡볶이. 그래서 안 줬지. 근데 딱 입에 넣어보니까 우리 엄마는 왜 나한테 이런 걸 안 해줬지? 우리 가족은 왜 우리 셰프는 이런 걸 안 해줬지? 그리고 놀래고 있는데 앞에 있는 과장님이 묻는 거예요. 너 떡볶이 처음 먹어봐? 처음 먹어. 그랬더니 갑자기 그 과장이 눈에서 눈물이 찔끔 나는 거야. 얼마나 뭐 했으면, 얼마나 가난했으면. 너 떡볶이도 못 먹고 살았어? 너 좋아. 너 그럼 너 어떻게 이사 왔다면서? 그럼 짜장면 먹어. 짜장면이 뭐예요? 짜장면도 못 먹어봤어? 여기 짜장면 주세요. 짜장면 시켰어요. 짜장면 먹어봤어요. 처음 먹어보죠. 너무 맛있는 거지. 여러분 부자는요 가끔 라면 먹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요 노숙 좀 해도 돼. 하늘에서 모든 영광을 다 누리셨던 분이 가끔 왜 그 기아 체험 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기아 체험 하시는 거지. 그 기아 체험 했다고 해서 막 자존심이 무너지고 막 어떡하지 앞으로는 이렇게 돼요 우리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늘 기아 체험인 사람은 그게 너무 서럽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됐을 때 하늘의 충만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는요 내가 좀 못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해외 선교 나가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낮은 데로 가는 거 그렇게 문제 안 돼요. 왜? 마음에는 하늘의 충만이 와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정말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곳에 살라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성부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그 성부 하나님이 설령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해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버려둘 리가 없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거기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그냥 막 조금만 건드리면 막 왜 나는 여기 가야 돼요? 왜 나한테만 이래요?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무한한 신뢰 가운데 들어가서 아버지와 누리는 그 충만이, 여러분 그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대요. 그런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히 십자가에 여러분의 옛 본성을 못 받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누리셨던 그 충만, 그 아버지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과 그것으로 인해서 늘 마음이 평안한 그 삶, 무서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는 삶, 절대로 부족하지도 않고 절대로 넘쳐서 방종하지도 않는 그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내게 된대요. 오늘 이 말씀을 받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누리세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좋은 집, 좋은 권세, 명예, 직장 갖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그 무엇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내 자녀가 달라는데 그거 왜 못 줘요?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늘의 어떤 것이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있냐고요. 못 주시는 겁니까? 안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줄 수가 없어요. 옛본성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에게는 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가난의 경제의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간구해도 하늘이 반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충격받으시고, 아, 내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지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관계를 회복하세요. 그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요청하지 않아도 그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 주시는 걸까요? 못 주시는 걸까요? 오늘 질문을 다시 바꿔볼까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하나님께서 못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옛 본성에게 휘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관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은 못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없는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옛 본성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예수님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회복해서 믿음 안에서 아버지의 충만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한 새 본성으로 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새 본성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신뢰합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릅니다. 오늘 기도할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와 충만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도망치거나 숨거나 거부하는 일이 우리 안에 없기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사랑과 충만한 그 평안함을 온전히 누림으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기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은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아버지의 잃어버린 많은 형제들을 구원하는 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